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 구약성경 171면 어간에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제사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레위기는 16장에 이르러 이제껏 다루어왔던 한 주제를 마무리합니다. 16장의 내용은 29절에서 언급된 대로 이스라엘이 매년 7월 10일에 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속죄일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레위기는 무슨 이야기를 이제껏 해온 것인가? 레위기 전체의 주제에는 출애굽기에서 이미 선포된 바가 있습니다. 잠시 앞장으로 넘기셔서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시면 구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펼치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석 달 만에 시내산 앞에 당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니까 이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공식화하는 그 절차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체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인지, 또 언약은 맺어서 뭘 하려고 하신 것인지 19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인가? 여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점이 그러합니다. 자, 다른 민족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특별한 정체성을 이제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두 면모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전체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6장까지는 제사장 나라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면모를 그려내고 있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레위기는 16장에 이르도록 지금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 가르쳐 온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제사와 관련되어 드러나는 삶의 진실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 이 레위기 전반부의 관심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열면 처음에 여러 종류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뒤에는 어떤 경우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경우가 나열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제사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챌 수 있는 것은 이 제사는 아주 지엽적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히 지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쭉쭉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의 성격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제사는 제사 드리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제사를 받으시는 분, 신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해야 되는 일이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제도의 중심은 제사 드리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분, 제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참된 신, 그분께 그 중심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이 일은 달리 표현해 본다면 자의로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일에 직면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마주하게 된다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곳으로부터 끌어내셔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굳이 이들의 중요한 정체성을 이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하는 것, 이제 여기에 그들의 정체성을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에 관련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놓여 있는 근본 현실을 이 일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은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속죄일, 이 속죄일에도 여러 제사를 행해야 했는데 이 일도 의무로 부과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날이 매년 요구되고 있는 것일까? 16장 1절로 가보면 왜 속죄일이 이들에게 명하여지는 것인지 그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를 읽어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앞에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에 향을 피워 분향하다가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을 살라버렸다고 되어 있죠. 자,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첫 제사를 드린 참이었는데 바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는데 제사장이 맞이한 상황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것은 죽음이었던 것이죠. 언뜻 보기에 이 제사장들의 죽음은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생긴 일로 보입니다. 곧 죄를 지어 죽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방금 읽은 16장 앞부분에 보면 죽음이 어떤 특정한 잘못 때문에만 생겨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자, 아론은 아직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죽는다고 경고를 받습니다. 대제사장인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 아론마저도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없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러한가?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바로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속죄소란 성막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제 법궤의 덮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덮개는 법궤처럼 전체가 금빛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데 위쪽에는 구룹 천사 둘이 날개를 맞댄 형상으로 조각되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하면 천사 둘이 보좌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리하시는 그런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대제사장 아론이 볼 수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보시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향을 피워서 속죄소를 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조치가 없이는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아주 각별한 총애를 받고 있었던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다가 힘에 겨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애정어린 경고를 하신 바가 있죠. 자,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가 요구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먼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우선 이처럼 죽음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당장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빚어진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안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출애굽을 경험할 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어디를 뒤져도 하나님 옆에 가서 안심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옆에 가면 그렇게 죽음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죽음의 신이어서 이런 일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그분에게 나온 것이라면 그분이야말로 생명의 원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옆에 가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탓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자꾸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인가? 자, 그것을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려면 16장에 나와 있는 속죄일의 제사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6장 3절로 가셔서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자,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려면 이날 몸을 씻고 정해진 의관을 갖춰야 했습니다. 보통 대제사장의 복장은 당시에는 쉽게 찾을 수 없는 푸른 빛이 도는 겉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는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는 에봇이라고 불리는 조끼를 입는 것처럼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날 이 속죄일의 예복은 아주 간소하고 어떤 장식도 없이 하얀 색깔의 옷이었죠. 자, 이런 복장을 갖추고 예물을 다루게 되는데 이날은 2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는 속죄제이고 하나는 번제인데 각각의 제사를 2번씩 드리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번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이고 또 한 번은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입니다. 자, 번제를 위한 제물은 순양 1마리씩으로 동일한데 속죄제 제물은 좀 다르죠. 제사장을 위해서는 숫송아지 1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를 예물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게 마련된 예물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자, 그 과정이 14절부터 나오죠. 14절부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요약해 보자면 제사장을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잡고 백성을 위해서는 순념소를 속죄 제물로 잡는데 그 제물을 잡아서는 피를 담아다가 지성소한 속죄소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와서는 성소에 또 그 피를 뿌리죠. 또 18절로 내려가 보면 성소에서 나와 뜰에 있는 제단에도 피를 뿌리고 또 바르도록 명령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을 왜 하는가? 18절 이하에 그 의미가 설명되죠. 그는 여호와 제단 앞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자, 성막 뜰에 있는 제단에 대한 언급이지만 지금 피를 뿌리는 일반에 대한 설명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은 이렇게 하여서 부정 곧 더러움으로부터 피가 뿌려진 곳이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일이다라고 19절 끝부분에 나와 있죠.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18절에 나와 있는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는 말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비슷한 표현이 위에 16절에도 있었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회막, 성소를 뜻하는 것인데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라는 구절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제단이나 지성소나 성소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닌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제단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장소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 방금 19절의 표현에 따르면 이 속죄한다는 말은 제단을 깨끗이 한다는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죄를 대하는 레위기 16장의 특이한 시각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비교를 위해서 속죄제가 처음 나왔던 4장으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에 여러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1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쭉 내용을 살펴보면 16장에서 본 것처럼 제물에 피를 뿌리고 제물도 불사르고 하죠. 근데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 말이 이 4장에서 아주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용서받는다는 말이죠. 이처럼 속죄제의 뜻은 무엇인가?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 그러면 용서받는 일, 용서라는 말이 우리 머릿속에 금방 떠오를 만큼 아주 익숙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먼저 떠올리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용서라는 말은 도대체 누가 죄를 지었는가? 죄진 게 누구야? 하는 질문을 이제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말이 16장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6장에서는 죄 문제를 우리가 익숙한 방식과는 다른 식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관심사는 대체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잘못한 당사자인가 같은 것이 관심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속죄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속죄일에 이 죄 문제는 어떤 중요한 주제를 불러일으키냐 하면 용서라는 주제가 아니라 더러움이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성막 곳곳은 왜 더러워졌던 것인가? 16장 19절에서 나와 있듯 그것은 더러운 이스라엘이 거기를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었죠.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옆에서 죽음, 소멸을
소멸에 가까워지는 것인가? 답은 그들이 더럽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이들이 뭘 했길래 하나님이 계신 곳마저 더럽히는 일을 벌였던 것인가라고 묻게 되는데, 앞서 우리가 아론과 모세의 경우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리키는 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주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가면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되는데, 이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죄는 어떤 행동을 주의하는 식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문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의도하지 않았어도 몸에서 오물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사방에 역한 냄새를 풍기는 것 같은 상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면 이 죄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자기 모습을 슬퍼하고 밤새 운다고 해도 상황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냄새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흘러나오는 오물이 멈추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만일 아무리 목욕을 한다고 해도 이런 일이 그치지 않는 것이라면 이제 문제는 이른바 본질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장의 속죄일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있어도 무언가를 계속 흘러나오며 사방을 더럽히는 것, 그것이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죄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여기 인간의 문제는 바로 존재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대제사장은 이 제사를 드릴 때 목욕을 하고 어떤 장식도 덧붙여지지 않은 하얀 옷을 입고 제사에 임하여야 한다고 하는 언급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어떤 더러운 것도 이 제사 과정에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뜻한 것일 수도 있겠죠. 마치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더러워지는 것 같은 일을 주의하는 그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위기 16장이 드러내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더러움을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성경이 아니어도 실감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갔다 와서 혼자 생각할 때가 있죠. 왜 나는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일까? 문제구나. 앞으로는 어디 가면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입만 열어도 주위를 불편하게 하며 죄를 빚어내는 우리 존재의 진실이 드러나는 한 자락과 같은 일이 이런 경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정리해 본다면 더러움이 존재 자체에 동반되니 더러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인간의 진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 대체 이 막막한, 이 답답한 현실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는 대체 어쩌면 좋다는 말인가? 레위기 16장은 우리 인류 전체를 궁지로 몰고 있는 것이죠. 자, 속죄일에 이스라엘은 바로 이와 같은 자신들의 현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16장 2절로 다시 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1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런 꼴인데도, 우리가 보기에도 답이 없는 존재들인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게 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따져볼 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대목은 그 모양인데도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 주제를 레위기 전체를 걸쳐 레위기 전반부에서 걸쳐서 다루고 있던 제사 주제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가장 인간의 뼈아픈 현실, 나쁜 것이 계속 샘솟아나는 인간의 조건에 아주 어울리지 않게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죽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명해졌던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제사란 이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없애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고 살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제사가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일을 명하는 이 자리에서 흥미로운 점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지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어떤 이상적인 그림도 그리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 이들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더러움을 유발하고 있는 이들의 문제에 대해 속죄일이라는 방식을 채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속죄일은 매년 지켜야 하는 절기였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이 더러움은 근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리 뽑아서 다음부터는 없앨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더러움의 자국을 1년에 한 번씩은 닦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제사는 인간이 아예 더러움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더러운 걸 묻히고 다닐 것입니다. 그는 존재하는 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속죄일이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그런 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그러한 인간의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문제인 인간의 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섣불리 없애겠다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사에 담긴 뜻이죠. 쉽사리 좋아질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죄는 씻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번에 끝내버려서 다음부터는 그 문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가슴을 쥐어뜯는다고 해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존재의 본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속죄일은 이와 같은 우리의 진실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 절망하고 기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무겁게 하는지 알 것입니다. 좋아질 기색이 전혀 없다니, 오물덩어리인 그 존재로 살아야 하다니 이것이 얼마나 갑갑한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16장은 이런 갑갑함과 무거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고 있습니다. 속죄일에는 특별한 절차 하나가 남아있죠. 그것은 이른바 아사셀 염소와 관련된 절차입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은 순염소였는데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셨죠.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뿌렸고 나머지 한 마리는 살려두었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속죄 제물인 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뽑힌 제비는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고,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적힌 제비로 뽑힌 염소는 산채로 광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아사셀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리 성경 밑에 각주에 보면 내보내는 염소라고 이제 적혀져 있죠. 이제 그것을 보면 이 제비에 내보내는 염소라고 적어놔서 이제 한 염소를 그렇게 하라고 표시한 말이라고 이제 읽을 수 있겠습니다. 21절로 내려오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오죠. 대제사장 아론은 두 손을 살아있는 그 염소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와 범한 모든 죄를 그 염소 머리 위에 옮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염소를 저 멀리 광야로 보냅니다. 자, 염소가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면 거기서 놓아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22절에 나와 있는 접근하기 어려운 땅은 문자적으로는 끊어져 있는 지역이란 뜻입니다. 진영과 끊어져 있어서 거기와 여기는 서로 오갈 수 없는 이제 그런 곳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염소는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염소가 짊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도 그와 함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더러움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매년 속죄일이 되면 지난 시간의 더러움은 이렇게 보내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죄는 우리를 떠나 다시는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이 죄를 철회하시는 방식은 우리 마음의 움직임과는 달라 보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특별히 자신의 행동에 민감한 이들이라면 지난날의 과오로 마음속이 가득하죠. 우리 마음은 우리가 저지른 과오를 따라 자꾸만 저 과거로 넘어갑니다. 계속 저 뒤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어지죠. 그때 우리 조상 중에 누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여기 이 꼴로 있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꾸 과거에 매이는 존재인 것이죠. 그때 좀 달랐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이 이처럼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 아니, 아사셀 염소로 이스라엘은 하염없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을 금지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속죄일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죄 문제는 그들의 더러움은 더 이상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더는 죄 문제로 과거와 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과거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넘겨버리고 오늘의 자신들과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뼈아픈 본질에 직면시키시면서도 그들을 지나치게 무거운 짐으로부터 가볍게 하시는 일을 동시에 이루시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내 연약한 모습, 내 죄된 모습이 오늘도 자꾸 출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숱한 오물을 여기저기 묻혀가며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정직한 눈을 가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힘겹고 피로합니다. 대체 우리가 우리 모습에 언제 만족할 수 있겠는가? 언제 안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더러운 모습은 자주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어디서 빛이 비출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레위기 16장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 다 아시면서도 그러고 다닐 바에야 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더러운 존재지만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짊어질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의 더러움과만 싸우면 충분한 것이죠. 자, 이것이 속죄일이 우리에게 내놓는 자꾸 죽음만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존재와 화해하도록 열어놓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면 우리를 짓누르는 그 과거는 저 망각 너머로 사라져 버릴 것이고 우리는 오늘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미래의 짐도
과거의 짐도 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제사가 가르치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유일한 삶의 근본적인 선택지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경험보다도 무서운 일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길 역시 그분 옆분이라는 것을 속죄 일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생명 옆에 가야만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모습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죽음에 직면시키는 것 같은 그 두려운 일,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릴 유일한 방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옆에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쓸려 넘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겠노라고, 모세가 대신 말해주면 듣겠노라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것이 두려워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생명도 자유로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불안과 초조에 떠밀리게 되었던 것이죠. 진짜 위험을 피하는 바람에 별것도 아닌 위험에 자신들을 내맡기며 인생을 소진해버린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를 피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참된 생명 옆에 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두려운 분입니다. 그것은 그분이야말로 참된 생명이셔서 그러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어미하신 분 앞에 경외감을 갖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만, 그리고 그분 곁에 가기를 소원할 때에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더럽기가 한량 없는데도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 존재가 뿜어내는 그 어두운 과거를 저 멀리 보내시는 분, 그리고 훗날 궁극적인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옆에 가는 일조차도 두렵지 않게 만드신 그분이야말로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신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존재의 갑갑함을 벗어버리기를 원한다면, 더러움만 빚어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마음 아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분 옆에, 그분이 우리를 내치시지 않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늘 그분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 주님 곁에 있기를 소원할 때에 우리는 그분 옆에 있는 일이 환희만으로 경험되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있기만 해도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들을 하나님은 참 귀하게 여기시고 이들과 함께 있겠다고 이들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이들의 존재의 저 깊은 곳까지를 발가벗기는 것 같은 일이어서 참으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곁에 있을 때 답이 나오지 않는 우리 존재의 진실은 참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방식으로 자유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내어놓고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주님 옆에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